압축해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처음에 말라위에 가서 선교를 시작할 때는 저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을 지금 저희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겁니다. 저희는 아프리카 1985년에 아프리카 말라위에 우리 선교사님 들어가시고 그 다음 해에 저는 저희 아들과 9살 난 저희 아들과 86년도에 가서 합류하여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희가 먹을 것이 없고 집을 얻지 못해서 원주민 가정에 얹혀 살면서 아주 힘들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선교가 사실 뭔지도 모르고 저는 선교사로 먼저 부름받고 선교사로 먼저 차원에서 간 저희 남편을 따라서 한국에서 이제 잘 살다가 갔습니다. 그 아프리카 처음으로 발을 딛고 외국에 처음 간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항상 말라위에서 편지 보내기를 여기는 아프리카의 알프스라고 제안한다는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프스라고 부른다고, 아프리카의 알프스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그것을 100% 믿기보다는 저희가 10년 동안을 이렇게 떨어져 살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을 혼자 나서 키우면서 한국에 살고, 우리 선교사님은 독일에 그 산업 연수생으로 연수받으러 독일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거기 연수받으러 온다고 1년만 있다 온다고 하면서 1970년에 떠났는데 1984년에 한국에 잠시 왔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76년부터 84년 그 사이에 주님 영접하고 선교사로 서원하고 독일에서 신학하고 영국에 가서 또 이제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신학하고 이렇게 3년 세월을 그렇게 보내는 동안에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선교사님 한국에 와서 잠시 이렇게 살았지만은 우리 선교사님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전 보고 우리 것처럼 아프리카에 가서 살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무슨 아프리카냐고, 왜 아프리카를 가느냐고, 여기 한국에 와서 살든지 아니면은 유럽에서 나를 불러갖고 살든지 하라고 막 화를 냈어요. 선교사님은 그전부터 아무 얘기도 안 해서 이제 포기한 줄 알고 살았는데 1984년도에 잠시 들였다가 영국으로 다시 가신 이제 선교사님이 거기서 혼자 그 다음 해에 말라위로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고 내가 말라위에 왔다고. 말라위는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좋은 곳에 보내주셔서 말라위는 아프리카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그런 곳에 내가 왔다고 계속 편지를 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도 의논을 하고 떠나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살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살았고 또 이렇게 남편이 계속해서 뭐 이렇게 좋은 곳이니까 우리가 이제 가족이 모여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해줌으로써 저도 이제 그 아프리카의 알프스인 말라위를 향해서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혼자 사는 것보다 아이하고 둘이 사는 것보다 아프리카보다 더한 곳에라도 가서 좀 남편하고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생겼어요. 선교사가 사실은 얼마나 힘들고 선교사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닥친 것이 우리 선교사님이 집도 없어서 아프리카의 알프스라고 했는데 집도 없어서 원주민 집사님 가정에 얹혀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만나서 함께 얹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정말 말도 못하는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저희가 이제 집을 얻어서 다시 이렇게 나와서 살면서 이제 우리가 얹혀 살다가 따로 나와서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우리 집을 그렇게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아침마다 시장을 받아주면 밥을 해서 대접하고 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뭐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뭐 그분들이 저를 우리 성교사님의 영적인 아버지가 혼자 외롭게 살다가 이제 어머니가 오셔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 집을 찾아오시는데 저는 제가 그때 그 제 상태를 보면은 영적인 어머니는커녕 영적인 딸도 못 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성교사님이 매일같이 사다 주는 거로 밥을 해서 나눠 먹고 그러는 중에 제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꾸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우리 집으로 오니까 장로님이라고 해도 목사님이라고 해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신발도 없이 그렇게 걸어오고 그 당시에는 말라이의 95% 사람들이 신발이 없이 다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을 반갑게 맞이하기보다는 짜증이 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말라에서 살지만은 정말 그 어려운 부분을 지나면서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이 그러다가 이제 10살이 한국 나이로 10살이 됐는데 76년에 태어난 아들을 86년에 84년 잠깐 만난 아빠를 86년에 아빠랑 같이 살겠다고 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빠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는 그 기쁨보다는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먹을 것만 날마다 생각해요. 우리 아이는 날마다 엄마 배고파 소리밖에 못하는 아이가 되고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배불리 먹이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저희들에게 넘어야 될 그런 코스 넘겨주시는 것을 깨닫기보다는 너무 남편이 믿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들한테 한국에서는 그 음식으로 치지도 않던 결혼한 게 우유한고기 먹이고 싶어서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하나다 그거 먹이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선교사님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저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데 그 대답만이라도 듣겠다고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우리 선교사님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느냐.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영적인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 듣기에 부끄럽지도 않아요.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되겠냐. 우리가 누구나 다 이 땅의 세상 인생이 얼마나 길겠냐. 이 짧은 세상 살다가 누구나 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1대1로 산다. 하나님 앞에 바로 1대1로 서서 하나님께서 너 무엇을 하다 왔느냐 하실 텐데 어떻게 대답하겠냐. 그걸 안 부끄럽냐. 제가 안 부끄럽다 그랬어요. 아이한테 결혼한 게 먹이고 우유한테 먹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이렇게 그것이 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왜 그것도 못 먹여주는 남편이냐고 당신이 하면서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주민 목사님을 통해서 결혼을 80개를 공급해 주셨어요. 결혼을 80개를 우리 아들한테 먹이는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지내는 동안에 결혼이 떨어지니까 또 싸우셨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때는 너무 절실했어요. 너무 울면서 우리 저 아이 배고프다는 소리 안 들리냐고 쟤 좀 배불리게 좀 먹일 수 없냐고. 선교사님이 우리 아이는 그래도 여기 온지만 아이들보다 잘 먹지 않느냐. 그래도 빵이라도 먹이고 이렇게 잘 먹지 않냐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힘들고 우리 아들을 이렇게 키우는 것이 너무 싫어서 내가 한국에 보내라고 많이 싸웠어요. 내가 가서 문을 걸어서 당신 성경을 보내주겠다고.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참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너무 이 철없는 선교사의 아내가 이 내 딸이 정말 불쌍해서 그 원주민들을 통해서 결혼을 공급해 줬어도 그게 다 떨어지니까 또 이렇게 지혜종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는 안 되겠다 싶으셨더라고요.
저를 병원으로 치셔가지고 제가 병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황달병하고 말라리아 두 가지 걸렸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거기서 가서 하는 얘기가 맨날 하나님은 당신만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맨날 이렇게 마음이 전쟁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당신만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 할 때 하나님은 당신만 불렀다. 나는 재수없이 결혼 잘못해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식시켰어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제가 거듭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막 울면서 하나님 저는 거듭났다고. 하나님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네가 너의 아이를 위해서 아프리카 애들을 먹이기 아까워하면서 음식을 감추고 빵을 얇게 썰어 먹이고 너의 아들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네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을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다. 저는 얼마나 엎드려서 울었는지 너무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그냥 울었어요. 그리고 그 밤에 저는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의 아내가 되고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선교사의 사모가 돼서 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거듭났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저는 그때부터 제가 달라지는 저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뭘 드리고 싶은데 제가 드릴 것이 없는 너무 가난해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드릴 수 있을 때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저는 너무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서 제가 황달병 말라리아 치료받겠다고 먹던 약을 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근데 이 약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하시고 내가 너를 쓸 것이다 하신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혹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할 것이고 혹시 나를 데려가시면 천국 갈 테니까 감사하면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저를 치료해 주시고 제가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20년이 넘도록 감기 한 번 걸려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도록 충성해야지.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셔도 감사, 데려가셔도 감사. 나는 살려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감사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두 가지 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셨어요. 의사가 저를 보고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약을 다 버리고 100일 동안 붓기 금식하고 철야기도를 하면서 병원에 안 갔는데 의사가 저를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나타나니까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 살아있었냐. 그러면서 저를 검사를 다 하더니 무슨 약을 먹느냐. 제가 두 가지 병이 다 치료됐다. 그래서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했지만 살고 싶었었나 봐요. 제가 얼마나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의사 말을 듣는 순간 울었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 생명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말라위에서 이제 참으로 정말 선교사의 아내로 선교사로 정말 보람있게 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저희를 말라에서 더 이상 잊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 목사님들이 너무 가난한 선교사와 함께 일하는 게 싫어서 배신을 하면서 저희를 말라에 몸머물게 했습니다. 외국에 살면서 체류 허가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 체류 허가를 못 받아서
울면서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다가 저희가 말라이를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나가서 신청한 비자를 주겠다는 이민국 직원들의 말에 속았어요. 그래서 남한공에 나와서 저희가 기도원에 머물면서 3개월 동안 기도원에 머물면서 비자 신청하고 하나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희를 말라이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라이에서는 더 이상 들어오지도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말라이도 못 들어가고 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3개월 비자가 끝났으니까 한 달만 비자를 연장하려고 이민국에 신청을 하니까 남한공화국 이민국에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때 그곳에 원웨이 비행, 그러니까 편도 비행기표만 사는 것도 모든 돈을 다 털어서 거기 갔는데 돌아가는 비행기표가 그런 살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서 머무는 동안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사야 되는데 비행기표를 살 돈도 없고 저희는 이제 날짜가 딱 되면은 거기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하게 되면은 저희가 말라이로 가는 게 쫓겨가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쫓겨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이제 이게 있을 때도 없고 그런데 당신은 어디다 연락할 데가 없냐고 그랬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유럽에다가 그때는 한국에 저희 이렇게 후원교회가 없었어요. 유럽에 영국과 독일에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쉬고 가라는 거예요. 쉬었다 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좀 재충전해가고 저희가 비행기표 살 돈이 없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 동안에 그래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머리 회전이 빠르고 어려운 얘기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선교센터에 우체국을 찾아갔습니다. 그 안에 다 있는 우체국 가서 외상으로 전화 한 번만 하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쓰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말라이에 함께 살던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고 비시게 돌아가는 비행기표가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우리는 말라이로 못 들어갈 것 같다고 제가 목이 메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날 밤에 우리 그 엘로스현 목사님이라고 그 큰 거대한 선교센터를 운영하시는 독일계 남아프리카 목사님이 자기 조카를 보내셨어요. 보내서 선교사님 우리가 우리 삼촌이 그 엘로시건 목사님이 우리에게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사주겠다고 하시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얼마나 좋아했죠.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딱 하는 얘기가 비행기표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술 못하고 뒤에 서 있는데 그분이 비행기표가 옵니까 돈이 옵니까? 만일에 돈이 오면 먼저 받아가지고 비자를 연장해야지 안 그러면 추방당하십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표를 사드리니까 나중에 돈으로 갚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표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거듭난 후에 오래간만에 밤을 새워서 또 싸웠어요. 우리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왜 자존심을 세우냐고. 비행기 표가 어디서 오냐고. 근데 선교사님이 너무 지쳤던가 봐요. 당신 뭘 바라느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두고 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밤에 데려가시면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데려가시는 데서 주시는 시련을 참고 견디자. 하나님이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시련만을 주실 것이다. 저는 울면서 밤을 새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말라이에 계시는 그 물리치료사 선교사님이 저희들 비행기표를 구입을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하기 전에 그 시간이 될 것 같다고. 도착이 안 되면은 그 이민국에 텔레스를 지어갖고 이분들을 내가 여기서 비행기표를 보냈으니까 그분들을 연장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기적을 때에 맞춰서 보내주시고 저희가 거기서 3달을 더 있으면서 저희 이제 스와질란드, 에스와티니 그곳으로 마음을 이렇게
결정하면서 저희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스와질란드에 저희들이 와서도 처음 초창기에는 집어들 돈이 없어서 침대 하루에 하나씩 얼마 계산해서 주는 아주 싸구려 성경관에 저희들이 머물면서 거기서 살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가 신학교를 할 것이라고 원주민 목사님들하고 그분들의 차를 빌려 타고 땅을 보러 다니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선교사님이 하는 일을 뒤에서 앞으로 나가면 그냥 웃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여전히 스와질란드에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밥을 먹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짜증내지 말자 했던 그것이 물거품이 돼갖고 또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만 불러들이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자인 목회자상을 받으면서 그것이 하나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초등학교 친구가 거기 한 동네 그 김제에서 좀 떨어진 곳에 선교사님 고향인데 거기에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가 선교사님 자기는 고향을 떠났지만 선교사님 소식을 들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자인 목회자상 그 수상한 후에 그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 누군지 모르고 이제 있는데 선교사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름이 누구냐 모르고 이렇게 하더니 그분이 그 초등학교 친구인데 만나고 싶다고. 그분이 강남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되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골에서 살 때도 이분 가정은 이미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그 아들들이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고향을 일찍 떠나갖고 서로 연락이 그러니까 한 70년 가까이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그분이 알고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하고 초등학교 같이 다녔는데 참 이상한 집이었다고. 우리 선교사님네 집에는 식구도 많은데 아이들이 놀다가 다 그 집에 간대요. 저녁에 거기서 놀고. 그리고 집에 가기 싫으면 잔대요. 그런데 아침이 돼도 한 사람도 어머니나 할머니나 아무도 너 여기서 잔니 소리 안 하고 먹을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가기 싫으면 거기서 자고 거기서 먹고 그냥 자기 집까지. 그래서 참 정말 지금 선교사님이 생기려고 가정이 그랬는데 그냥 가정이 오픈돼 갖고 아이들이 누구든지 가서 저녁쯤은 먹고 집에 가기 싫으면 자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또 먹을 걸 준대요. 그리고 놀다가 또 들어가면 또 먹을 걸 주고 그런 가정이었다고. 참 복된 가정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와서 밥 해놓으라 그러면 짜증내요. 우리 선교사님이 꼭 집 앞에 와서 지금도 그래. 전화를 딱 해갖고 지금은 이제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해서 우리가 지금 8명이야. 근데 배고파. 그리고 오후는 따뜻하게 하지만 밥을 하면서 뭐 가서 정말 이 버릇을 언제 고치려나 별 소리를 다 하면서 밥을 합니다. 밥을 해서 또 웃으면서 밥을 내줬다고. 그리고 살면서 그 짜증냈던 시간들이 이번에 우리 시할머니께서 시어머니께서 이런 삶을 사시면서 이 아들을 키워내셨구나. 나도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가난해서 아이를 학교도 못 보내고 먹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선교사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 아이가 울다가 걱정하지 말라고 죽어도 안 한다. 그랬던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목회를 잘 하는지 사역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늦게 딸을 하나 주셨는데 늦동이 딸을 주셨는데 그 딸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아프리카에서 고등학교까지 끝내고 한국에 와서 한동대학을 다녔어요.
한동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아프리카로 안 오고 한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 딸이 졸업을 하고 한국에도 안 오고, 아니 아프리카에도 안 오고 한국에 사는 거예요. 원어민 영어 강사를 하면 월급도 많이 받고, 또 삼성에 취직을 해가지고 번역만 해주고 전화만 받아주는데 월급을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벌고, 한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노력만 하면 변호사보다 더 많이 버는 게 영어 원어민 강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재밌게 사는데 선교사님이 너는 아프리카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가겠지만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딸이, 어린 딸이. 그래서 선교사님이 캐나다로 보냈어요. 그래서 밴쿠버에 가서 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해라. 그러니까 감사한 거는 저희 아들과 딸이 부모만의 거역을 알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한국에서 한 5년 동안 열심히 돈 벌고 뭐 편안하게 재밌게 잘 살다가 아빠가 가라 하니까 밴쿠버에 가서 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서 4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아프리카로 돌아와서 우리 선교사님 설립해놓은 대학교의 교수로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은 것이 없음에 정말 감사하면서 정말 이렇게 선생님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이자익 목회자상 수상하면서 그 CBS에서 나와서 사진 찍은 거 뉴스에 잠깐 보여줬어요. 그거 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서 우리 선교사님 나와서 마무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선교사 김종량 목사가 수상했습니다. 지난 6일 열린 이자익 목회자상 수상 감사 예배는 기역자 예배당으로 잘 알려진 김제금산교회에서 열렸으며 기념사업 회칙은 김종량 선교사는 37년 동안 아프리카 7개 나라에 700여 곳의 교회 개척을 돕고 교육사역과 농장사역, 구제사역 등 아프리카 선교사역에 크게 공헌한 바 있어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상 소감을 전한 김종량 선교사는 이자익 목사님은 헌신과 사랑,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셨던 분이기에 이자익 목회자상의 수상은 더욱 감격스러운 상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선교지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예배는 100년 전 한국교회의 예배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1925년 발행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식서에 맞춰 예배를 구성했으며 참석자들은 한복을 입고 남자와 여자의 예배 자리를 구분했습니다. 또한 당시 시대에 사용했던 막대기가 달린 헌금용 채를 사용하고 이자익 목사의 설교문을 그대로 낭독했습니다. 제8회 감사합니다. 전 집사람 같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성경 보고 못해요. 그래서 좀 미안하고 항상 미안하고 그래서 나 힘들 때 말라위에서 우리 부부가 만나면 항상 기름과 물이라고 안 만나야 될 부부가 만나가지고 하나님 원망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세상에 이쁘고 얌전한 여자들 많은데 저런 여자를 만나고 하나님 제가 성교도 못하겠고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데려가시든지 변화시키든지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 항상 당신하고 나하고 기름과 불이 안 만나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주셨어요. 얼마나 선교사가 잘하고 있는지 우리 사역의 70%를 집사람이 하고 있다고 선교팀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인내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흰머리가 자꾸 나는데 이발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흰머리만 다 깎을 수 없냐? 이발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럼 다 깎고 버려야 되는데 자기 못한대 도저히. 흰머리만 좀 빼앗아서 깎아달라고 그러더니 그럼 돈 더 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흰머리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선교제에서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흰머리를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게 거울을 보면 야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구나. 이게 50대에서 60대는 시간이 많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60대, 70대가 어떻게 보면 시간이 확 가고 이제 70 넘어지고 70대 중반에 넘어지니까 왜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데 또 홀리도 옛날보다 더 많이 있고.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선교 37년 동안에 우리 세계선교 화요일을 만나고 큰 축복이고 이해근 목사님 내용을 만나 큰 축복입니다. 저는 이해근 목사님 만나면서 야 세상에 있는 목회자가 있을까? 이자인 목사님보다 더 참 훌륭한 목사님이 아닐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그때 몇 년 한 10몇 년 전에 이 목사님 만났는데 빚이 20억인데 아프리카 오셔가지고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20억 빚지고 자신이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는다 이거 불가능하다. 근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잠비크에 소망전문대학교 여러분과 같이 거기도 소망신학교 또 여러 나라의 교회 이게 기적이거든요. 우리가 의과대학을 건축하고 여기 보셨지만 샤프를 한 5년 동안 지쳐버려서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천막이 한 3년 지나게 찢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하나님한테 오랫동안 기도하는 중에 이게 도저히 이제 안 되거든요. 천막이 너무 낡아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고 차프를 대학교 차프를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1억 원을 또 보내주시면 깜짝 놀랐어요. 1억 원을 또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11조 여기 재정비하는 지금 재정비하는 돈이 한 2억 나오는데 이게 11조 드린다고. 지난 작년에 아버지가 여기 3살에 하면서 교회를 하시면서 이제 그 돈을 보았다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 돈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3억 원짜리 차풀 교회를 건축해 주셔서 1000명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한번 와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소망교회를 통해서 건축해 주셨습니다. 타일만 깔아도 1000명이 모이는 1000스퀘어미터니까 1000평은 되는데 한 3천만 원 천장 굉장히 고급 교회를 건축했어요. 대단히 죄송해요. 여기는 3살이 하면서도 그런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헌금을 보내주신 목사님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보니까 저도 이제 그걸 배웠거든요. 한 5년 전에 갑자기 대학에서 약학과 실험실, 임상평가 실험실을 건축하지 않으면 학교가 상당히 위험을 지게 된 거예요. 실험실이에요, 의과대학에서는. 근데 얼마나 되냐고 그러니까 한 2억 5천에 3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한국에 모험을 온 거죠. 근데 이상하게 집사람이 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데 쉽게 이렇게 우리가 목을 봤는데 제가 오는데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목음을 시작하는데 입이 안 들어져요. 교회 가서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네가 11조를 해라. 1000만 원을 내야 되고 윤충현 교수라고 건대 교수한테 1000만 원 내라고.
그러면 2천만 원 가지고 그걸 심으면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제가 참 어렵게 인출인에서 교수잖아요. 천에 가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윤기수님이 1,000만 원 하나님한테 나도 1,000만 원 해보겠다. 윤기수님이 시원하게 대답을 하는데 제가 막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딸이 6천만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야기할 때만 그러고 내가 집사람한테 내가 사실은 이게 이 모금을 하려니까 입이 안 들어진다. 그래 가서 이 전세값을 1,000만 원을 빼라. 빼가지고 이거 하나 드리고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 모금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이상하게 시원하게 이게 1,000만 원이 나온 거야. 이상하게 전세를 빼가지고 1,000만 원. 그래요. 2천만 원 딱 갖다 하나님한테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성령 역사가 시작하는데 뭐 한 3주간 3억 원 이상이 나온 거예요. 약간 시럽시럽 것이. 그래서 10억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선교도 이 많은 그 학교 천중고등학교 이게 돈 많은 사람이 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했잖아요. 여기서는 그 기도와 물질로 심은 것이 그게 이거 그자리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봤듯이 신학교로 많은 건물을 세웠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은 것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 하나님 책임지시다. 내가 선교사를 내 꿈과 내 비전을 가지면 아무 일도 못해. 겁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제가 한 60만 원 벌고 37년 전에 성경 가지고 종합을 빈민지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이루어지시고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희 다 하시라. 제가 받는 통역하던 몇 분인데 소개를 해볼게요. 하시게르 목사님이라고 어머니는 독일 사람이고 아버지는 폴리카 의사, 일반 병원장이었는데 이분이 스위스에 공부하다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중학교 때.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쫓겨나가지고 핍박을 많이 받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결혼한 분이 이제 미국 선교사님과 결혼했는데요. 근데 이분은 아무것도 몰라. 전도밖에 못해. 다니면서. 하나님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항상. 하나님 기쁨이 넘치고.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간증을 하는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3월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나 지금 하나님 부르시니까 우리 찬송가자. 같이 한 30분 동안 찬송하다가 천국하신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거를 참 존경하고 야 우리가 죽을 때는 멋있는 죽음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건 참 우리가 걸어다니는 손자 뜨거운데 특별히 대학생들한테 포르투갈 말, 영어, 독일 가지고 몇 개월 하는 분이 전도해가지고 천국을 보시고 하더라고요. 또 제가 아는 한 분은 두피선교사라고 영국 사람인데 신학교 선배예요. 40년 동안 말라바에서 버스 안에서 전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조그마한 성경을 파는 기독교 서점을 하는 분이었는데 가보니까 이분이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깜짝 놀랐어요. 영국분이. 그래서 집사람하고 가서 우리 집에 와서 하시라고 지금 나이가 80 되셨는데 우리가 잘 모시겠다고 했더니 자기는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거기에 좋다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 굉장히 세가지고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시고 싶은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우리 제가 하나 드렸어요. 점심만 우리가 드시자. 우리 맛있는 점심 해주겠다. 그 점심을 이분을 드리고 우리가 추방당하다 싶은 이제 말라기 떠나서 수학에 나왔는데 한 1년 후에 이분이 돌아가시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은 너무나 전도를 잘하셔가지고 대통령까지 대통령 주위까지 이분이 자기가 장례식을 치러주겠다고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천사예요. 82세인데 야 이게 천사구나.
이분이 제가 이제 이분한테 말하기 가서 1980년도에 선교사님 제가 하루만 선교사님하고 같이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했기 때문에 매주 하루에 한 번 하는데 어떤 때는 삐어나잖아요. 이분은 하나님 전도만 하시는 분이고 진짜 재어지게 이렇게 하고 이분 전도 딱 전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목사다. 그럼 거듭났어요? 물어봐요. 제가 생대에 목사님한테 거듭났나 물어보니까 상관없어. 거듭나라고 했어. 그러보니 그런 사회를 40년 동안 참 가난한 어려운 가운데 돌아가셨는데 대통령 부인이 장례식을 치러주겠다. 선교사들이 장례식 치러줬다고 그러는데 교회들이 사진 찍었는데 천사적인 천사예요. 야, 참 멋있는 죽음이었구나. 부러운 죽음이다.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된다. 세상에서 그냥 내가 챙기고 이거 하다가 안 끌려가라고 지옥에 끌려가라고 얼마나 우리가 어렵지만 분모를 만든 분이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 있어요. 카닐레라는 이분은 그 지역에 유명한 무당이에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거기서 개척해서 성장하는데 이분을 보내주시면 하나님께서 너 그 교회 가서 기도해라. 예수를 영접하라. 그래 오늘 이분이 저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술을 먹고 오시는 거예요. 술을. 거기다 한 50대 중반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들이 술을 냄새가 나니까 다 입에 안 지나가도 않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가봤더니 환자들 많은데 하늘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퇴원해서 새벽 예배 토요일날 예배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당 기구를 다 안 태웠는데 이 무당 기구를 태우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요일날 가서 그 집에 가서 무당 기구를 다 불태우고 안 태워진 것은 뭐 뼈 같은 거니까 화장실에 다 던지고 그랬죠.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전도를 잘해요. 그냥 전체 항상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다 주고. 그 전도를 너무너무 잘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한 30명 있잖아요, 교회에. 새신자. 그리고 이분은 내가 전도사로 임명을 하고, 우리 전도사로 임명하겠다고 제재 교회에 저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당하시는 분을 전도사로 임명하냐고. 그래서 한숨씩 내가 이제, 제지들 얘기 드려야죠. 그래서, 집사님한테 내가 목사인데 당신 전도사로 임명할 테니까 당신만 알아라. 네? 전도사가 열심히 하라고.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뭐 교회도 개척하기가 더 없고, 뭐 아주 더 물질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서 하는 적에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 한번 불러달라고 주일날 내내 찬송해가지고, 그러다가 주일날 찬송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남편은 또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돌아가시니까는 하루만 자기 집에다가 시체를 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그 시체를 가지고 집에다 놓고 이제 교인들이 찬송 부르면서 살아라라고 밤새도록 해도 안 살아나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시험이 들게 됐는데 근데 무당이 그 무당 도구 다 태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벌받아고 죽는다는 소문이 나면 이 양반이 전동에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전도사들 다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전도사 가서 그 시체 잡고 얼굴 때리면 살아나라고. 지사님 살아나야 된다고. 살아나야 된다고. 그냥 안 살아나시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몇백 명이 장례식에 왔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우리 교인들도 한 사람도 나가지 않고 나도 이 칸진의 집사님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간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더라고요.
못하겠지만 회개하고 부부자도 하나를 택하면 전도할 때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시지만 사역이 좀 많이 확대됐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하신 겁니다. 제가 영국에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전대륙에 저를 통해서 500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시고 100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라에 가서 배고프지만 열심히 다니면서 저는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를 개척해놓고 한 20명 되는데 나무 밑에서 어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기처럼 교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또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교회를 건축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또 500개를 개척해도 사람이 없으니까, 목회자가 없으니까 신학교를 세워야겠더라고요. 목회자를 기르지 않고는 이게 500교회가 100교회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하자 기도하면서 신학교를 하게 되고, 남아프리카에 신학교가 세워져서 12나라 학생들이 와서 공부해서 목회자로 또 부름을 받고, 또 서방교회 여러분들이 빨무에서 모잠비크에 큰 좋은 신학교를 세워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감사한 것은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저는 마음에 편안히 행이 모아요. 제가 죽을 거면 여러 번 당했거든요. 폐병으로 제가 생명의 위기를 말라리아 걸려서 한 번은 병원에, 남아프리카 병원에 응급실을 하는데, 공탁감이 그 병원에 내일 5천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 어디 갔어요? 그래도 돈이 없어가지고 응급실에는 나와가지고 밖에서 치료받은데, 또 심장병,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죽음 직전에 많이 여러 번 갔는데, 교통사고, 강도.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죽음 직전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참 편하네요. 이 죽음이 가까이 와서 내가 죽음을 맞을 때마다 감사한 것은 어떤 황홀 오더라고요. 심장병 수술을 받기 전에 아산병원에서 저쪽에 환자들이 딱 수술을 다선에 쫙 보이는데 황홀한 거 있죠. 내가 이 심장이 99선 맥혀가지고 피가 이 피입치를 바뀌어가지고 금방 죽을 단계에 되는데도 편안히 와요. 이거 황홀하다 이게. 내가 수술 잘못해도 내가 좋은 데 가겠구나. 그래서 승부자가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참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거는 예수님과 관계만 우리가 잘 지키면 우리가 갈 때 우리 영혼이 천국 가서 주님 보고 영생하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 육신도 같이 일어나서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소망은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 소망은 잠깐 순간적이지만 우리의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쨌든지 자주 모이고 또 성교하고 또 기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분명히 천국에서 영생할 줄 믿고요, 생명의 권리가 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는 3장을 한번 못 받았는데 예수님 영접하면 3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참 예수님 막 수많은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보다 생명의 권리를 받을 때 예수님한테 가서 그 큰 사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모여서 소망교회 저도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망교회 건축하는데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는데 부탁한다고 하는데 참 큰 믿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합심해 기도하면 건축하는 교회도 주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들 사용하시니까 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저희들이 대학을 지도했어요. 우리가 지금 물권자 학생들 분명히 모집해야 되는데 교육부 장관이 지금 반대해서
우리 학생을 못하고 갔어요. 우리 서울대학교 박재현 교수님하고 여러 교수님, 의대 교수님들이 가서 그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망이죠. 영적인 전쟁이에요. 한두 사람의 판단을 해서 이게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교육부에 만약에 의대생을 못 모집하게 하면 금년 예산을 줄여야겠다. 굉장히 대치상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가. 여러분이 이번에 세게 기도해 주시면 의대생을 모집하고 모자무교회 세운대학 여러분이 세운 신학교에서 시작하려고 그 대학을 내년 1월달에 시작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간증했지만 아프리카의 청년 사업가 34살 된 사업가가 자기가 물질 헌신하게 약속해서 그 일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은 없지만 기도하면 아프리카의 사업가도 움직이시고 필요한 사람들 움직여서 이 일을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짧은 간증이지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세계선교 화해모임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몸을 통해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 목사님의 이별수 사모님과 목사님 모든 가정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축복하시고 육신적으로 축복해서 아버지의 행복하고 건강하게 아버지의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